자, 오늘 우리 학계에 대해서 학계 이름이 지금부터 학계, 스가랴, 말라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마지막 선지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학계, 그 중에 학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한 11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분에 대한 것은 별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데에 보면 우리가 스가랴를 공부할 때 보면은 누구의 뭐 손자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손자 뭐 이런 것도 말조차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 학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에게 이제 간혹 부흥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요청할 때에 그 요청하는 곳에서 저의 그 경력이라고 하나요? 뭐 학력 뭐 이런 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의 이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저는 그 말이 제일 곤란합니다. 뭐 드러낼 게 없어요. 그냥 목사면 됐지 뭐. 목사 박용환 됐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래버리고 맙니다. 아마 제가 이제 저를 빗대 보니까 이 학계 선지자도 나만큼 내세울 것 없는 아마 풀뿌리 인생 하면 바닥 인생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또 다릅니다. 나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나의 잔치. 왜 이렇게 지었을까? 뭐 풀뿌리 인생이고 별로 잘난 것이 없는 바닥 인생인데 저희 아버지도 저의 이름을 용환이라고 지면서 얼굴 용자 빛날 환자, 얼굴이 빛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집안에 빛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에게 아버지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계셨으면 이름 잘 졌다라고 했을 겁니다. 조명이 빛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졌던 것처럼 모르기는 몰라도 이 학계 선지자의 아버지도 그런 기대감 속에 이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가 있었고 또 이 학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원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영광도 맛본 사람이며 포로 생활 70년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해방되어서 갔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학계서를 볼 때에 보통 이 학계 선자는 약 나이가 적어도 80세 이상은 되지 않았겠느냐. 가장 원로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공부할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아주 젊은 선지자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도 원로와 젊은 자의 설교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위태위태한 패망을 보면서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잔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영광, 그 축제의 날이 언젠가는 내 아들 통해서 다시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감 속에서 이 아비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를 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들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꿈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소망을 했는지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꿈 같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냥 늘 평상시에는 그 예배가 소중한지 몰랐고 그 하나님이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에 그때서야 내 몸을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내가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태평할 때에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들이 접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 한이 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대신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나고그 운동이었었습니다. 그거 대신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전처럼 만들어서 각 동네마다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 시나고그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였었습니다. 자, 이 시나고그 정말 성전 대형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성전 대형물로 처음에는 위로를 받을 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욕구를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 처량하게 울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나고그에서 예배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마치 이런 거지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끼고 싶었는데 못 끼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끼고 있을수록 왠지 마음에 충족하지 않는 것처럼 시나고그의 예배당이 그들의 마음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검은 고를 가지고 강가에 나와서 슬픈 신세 타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울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울음과 그 아픔을 잘 들으시고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에게 해방의 선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대선지서를 공부할 때에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5만 명이 이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라 했을 때 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그 모든 금과 은 귀한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하면서 그들에게 그 성전에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이 어느 날 중단되었습니다. 그 왜 중단되었느냐면 북방 이스라엘도 역시 잡혀가 있었는데 그들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방되면서 남방 유다에게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만 짓지 말고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 좀 하게 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에서 딱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왜? 북방 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사는 불행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고 지금 현대의 말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원수지간으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거절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형제인데 우리는 왜 배제하느냐. 이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 악한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끝없이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약하여 너무 이간질을 하고 너무 그들을 못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지쳐서 그들의 손이 약하여 건축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심지어는 거짓 고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15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성전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이사후 만루에 등장한 타자가 있었는데
그 타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학개였었습니다. 그는 불과 딱 4개월 동안 짧은 사역을 했고, 그 4개월 동안에 단지 설교라고는 5편을 하고 그의 인생은 물러났습니다. 오로지 5편의 설교를 위해서 나타난 선지자, 이 학개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성전은 재건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그들은 외쳤을까? 3가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마음의 반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었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망사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사상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 같이 그들도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3번째로는 이들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신앙의 부흥으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주님을 향한 애정,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부흥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그 열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 나타난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야 합니다 라고 외친 선지자,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5편의 설교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는 성전을 재건하라 했었습니다.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성전의 재건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웃나라 바사왕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저들을 물려준 거 잘못했습니다. 저들은 강건하면 당신을 다시 칠 겁니다. 자꾸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정말 다시 식민지로 삼으면 어떻게나 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2번째로는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단자들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66년 된 해였었습니다. 4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간질을 하길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4년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15년 동안 성전을 안 지은 것, 그들의 왕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의 두려움의 그 이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늘 이유를 듭니다.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들은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그러한 기간에 자기네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사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동안 15년 동안에 그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들의 삶도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호사스러웠습니다. 좀 제가 억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비유가 어긋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제주도를 거의 2주에 한 번,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내려오실래요? 여러분들 비행기표가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놀라운 건 코로나 때에
하루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제가 김해공항에 가면 앉을 자리도 없이 까만 게 사람들 머리통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 못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자들이야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기간에 시간 정해서 놀러 갑니다. 자기네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아직은 예배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규제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 순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상실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허둥대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혼동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재정립하는 것이 오늘 이 학계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굳세게 일하라. 3절과 4절에 보면 굳세게,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주를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조금 엄살피고 조금 더 성년 연장하고 아무로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게 뭐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학계의 가장 소중한 구절 2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보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계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이 그 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전후에도 그런 성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컸던지.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 성전에는 제사장의 옷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고 제사장의 보석도 흉패도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된 옷도 없고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전보다 너희들이 세우는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다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다 없어도 다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성전은 다 있었지만 너희들이 다시 세우는 이 성전,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금을 바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숨 쉴 때에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드린 후에 복을 기다리라. 복을 기다리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온전치 못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드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에 보니까 11조 주님이 내라 그런 건가, 성경적인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헌금 설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한국 교회는 헌금 설교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그런데 결론은 나는 더러워서 내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돈이 없냐? 하나님이 가진 게 없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바쳐라 헌금 내라 이래서 내고 저래서 내라고. 나는 내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 더러워서 그 소리 하기 싫다고 했어요. 더러워서.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한 얘기 할게요. 저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왜? 돗대기 시장 같아. 가진 더러운 짓들 다 한 것이 다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간대. 난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그래.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거 알아서 그쪽에 가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헌금 꼭 드려야 합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억지로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면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5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에 이자가 하나도 안 붙었더냐? 내가 오늘부터 붙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언제부터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더럽고 치사하게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치세요. 기쁨으로 바치세요. 부족함으로 바치세요. 이 땅에 안 바쳐서 새끼 잘 먹는다고 더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오늘 이 학계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바치라. 그리하면 내가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조금 우리 앞당길까요?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다섯 번째라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기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들이 세 번째 설교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복일까? 어떤 복일까? 그런데 주님이 그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쓰신다라는 것, 이건 내 인생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내 인생에 과분했습니다. 내 인생에 충만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쳤습니다. 짧은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횃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 감격하지 않으시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잊지 않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6학년 다닐 동안에 7명의 담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왜 7명이냐? 몇 개월 동안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기 낳느라고 다른 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5학년 때 선생님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최헌규 선생님이라고. 왜 잊지 않는지 모르시죠?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저희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었었습니다. 한 반에 120명, 그것도 20반. 그래서 58년, 57년이 제일 많아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최헌규 선생님이 소풍을 갈 때에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전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그 선생님이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어린 내 마음에 평생 그 선생님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감격입니다. 횃불가정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